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청년이 지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슬람 반군에 들어갔다는 뉴스를 듣고 많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뉴스 기사를 보다가 보니까 그 청년을 터키를 안내를 하고 국경까지 인도해 준 분이 터키 선교사다라는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다른 기사들을 찾아서 봤더니 염려했던 대로 이 청년의 부모님들은 주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소문난 믿는 집안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청년은 당연히 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믿음 안에서 자라난 청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슬람 반군, 그것도 온갖 잔악무도한 범죄들을 저지르는 그들과 합류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넘어갔을까? 뭐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우리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청년으로서는 지금 확인된 바로선 유일하게 이 청년이 넘어갔지만, 이미 서구에서는요 한 2만 명 정도 넘는 그 청년들이, 또 어린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IS에 합류하겠다고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 청년들이 왜 그렇게 IS 반군에 끌리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당하고 종교 때문에 차별을 당한 그런 이유들도 있었지만,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사는 나라에서는 소속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연대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아껴주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준다라는 결속력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 IS 반군들이 인터넷에다가 올리는 그들의 소개하는 영상이나 이런 걸 봤더니 형제애가, 이렇게 두꺼운 형제애가 없더라는 거죠. 야, 피를 나누는 형제애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라 그런 형제애를 느끼고 싶어서, 소속감을 가지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IS 반군으로 들어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건대는 이 청년도 그런 상대적인 소속감의 결여, 누군가 나를 존중해준다, 아껴준다, 사랑해준다 라는 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저 집은 신실한 집안이니까 집안 안에 아무 문제도 없겠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예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겉으로 이렇게 신실하게 드러나는 집안인 중에서도요 사실 적지 않은 가정은 가정 안에 사랑의 연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정이 상상수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를 처음 찾는 사람들도 똑같은 실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이 많을까. 나는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소외당하고 버림받았는데, 야, 정말 저 교회만 가면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성도들이 사랑에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대했던 그 사랑을 공급받지 못할 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사랑이 충만해야 될 신실한 가정에서 왜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당연히 사랑을 공급받아야 될 예수님의 교회에서 왜 우리가 충만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할 때도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에 대한 환상을 깨뜨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실한 가정이니까 당연히 사랑이 존재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모인 이 교회니까 당연히 사랑은 존재해야 된다라는 환상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 그러면은 막연히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 늘 그래야 된다라는 기대를 갖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이 그랬거든요.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재한 교회 안에서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별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형제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족끼리 나누는 사랑을 넘어선 사랑을 그들이 나누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남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완전한 나눔의 사회가 그 당시에 이루어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교회라면 이래야 된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행전은 성경 신약 27권 중에 한 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각종 서신서들이 나오는데요. 그 서신서들의 내용을 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절반 이상의 내용들은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이해하세요, 품어주세요,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더라는 거죠. 바울 서신이 그렇고 야고보 서신이 그렇고 베드로가 보낸 서신이 그렇고 모든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이해하세요, 이 말씀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사도행전에 처음 교회가 경험하였던 그 사랑의 교제가 언젠가부터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안에 갈등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면은 이 교회 안의 사랑이나 아니면 이성 간의 사랑이나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죠. 처음 남녀가 만나가지고 불꽃이 튈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감정적인 사랑에 푹 빠져들어갑니다. 세상에 오직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고 이 사람의 말이라면 다 옳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요. 그런데 6개월 정도 1년이 지나게 되고 감정의 호르몬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랑하는 님이 먹는 거는 나도 먹고 싶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님이 먹는 거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사랑하는 님이 가고 싶은 곳에 나도 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사랑하는 님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는 욕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갈등과 부딪힘이 시작되게 되더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는 충만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걸 다 용서할 것 같고 모든 걸 다 이해할 것 같고 모든 것 다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의 감동이 식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나와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일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깨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식어졌지? 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없지?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까지만 봐볼까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과 내가,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 안에 연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너희와 내가, 그리고 너희가 서로 연합하도록 돕기 위하여 길을 쓰고 있는지 아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발버둥 치고 있는지 아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합하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토록 힘든 일이라는 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사랑의 성숙에, 그래서 연합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먼저 사랑은 시작한 대로 막연히 영원히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환상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이 어떻게 성숙해져 갑니까? 그저 처음 낳을 때부터 그 사랑을 가지고 아이고 내 자식, 내 새끼, 아유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이러고서 사랑이 지속적으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기적적으로 한두 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온갖 희로애락의 감정들을 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미움의 감정 말입니다. 이야, 원수보다 미울 때가 있더라고요.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물론 반대로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원수보다 미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원수보다 미우니까 너 이제 나하고 끝이야.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어쩌든지 간에 한 지붕 밑에서 그 갈등을 가지고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다툴지 몰라도 결국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애쓰는 가운데에 정말로 성숙한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 만들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발버둥 치셨습니까? 얼마나 분투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를 쓰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시기까지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면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진정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이것이야말로 사랑을 완성하는 유일한 모델이다. 나를 내어주고 나를 쳐 죽이려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모델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파야 사랑인 것입니다. 아픔이 없는 사랑이라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하여서 내가 아프겠다, 아플 수 있다, 아픔을 각오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야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을 가정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됨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제일 첫 번째 되는 표가 뭐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하나됨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교회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엄청난 올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도리어 이 하나됨이라는 게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어가지고 맨날 입버릇처럼 아유 왜 우리 교회는 하나가 안 돼? 아유 왜 우리 교회는 하나가 안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더 깨어지고 더 분열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됨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뉴욕 그러면 뭐예요? 멜팅팟 그랬습니다. 인종의 용광로. 세계 180여 개국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사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종의 용광로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요즘에는 인종의 용광로로 부르는 사람은 구시대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어떻게 180여 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언어도 다르고 자라온 성장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인종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결정체를 이루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좀 유식한 사람은 뉴욕을 샐러드 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다양한 채소들이 각자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성질과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섞여서 사는 도시, 바로 그것이 뉴욕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무엇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합. 여러분들 이것은 멜팅팟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샐러드 볼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연합이라는 것의 헬라어의 원문의 뜻도 함께 모은다, 함께 조화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선출할 때요, 만약에 내가 스승이라고 한다면 좀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뽑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 이야기를 해도 잘 전달이 되어지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는요. 똑같은 지역의 사람 아니면 똑같은 신분의 배경 이런 사람들을 뽑았으면 좋을 것인데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들을 각종 어떤 직업의 사람들, 각종 신분의 사람들을 아주 다양하게 또 각종 다양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다양하게 예수님은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공생의 내내 이 사람들은 싸우기만 해요. 누가 크냐, 누가 먼저냐, 맨날 다투기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하셨구나.
저렇게 성질머리 나쁜 애들만 골라 모아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들 골라 모아가지고 맨날 싸움박질만 하고 예수님 왜 저런 사람들을 뽑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똑같은 사도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아니하고요. 다른 의견이 생겼어도 서로 기도하고 토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자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의 충만을 멜팅 팟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인격도 사라져버리고 성품도 사라져버리고 각자의 개성도 사라져버리고 내 뜻도 내 생각도 다 사라져버리고 나란 존재는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그저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된 사람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성품도 없어져 버리고 한다면 이런 열매가 맺어질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 이런 열매는 뭐냐면 모두가 다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여러분들 그런 덕목이라는 거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돕는 덕목이 모두가 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 이전과 이후의 사도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성령 충만받아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만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이 남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품으로 변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성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성품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향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의견과 내 주장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서로 받아들이고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아들들한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IS 반군에 안 가줘서 그걸로 제가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야말로 정말 예전에 가부장적인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하나 돼야 되는데 그것은 내 뜻대로 하나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개성을 무시했어요. 아이들의 요구를 무시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랬어요 정말. 그랬더니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옵니다. 처음에 모르니까 무조건 억누르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언젠가 포기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아,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한 몇 해 전부터 계속 애들을 야단치다가도 아빠가 잘못했다. 내가 아빠가 너희들을 잘못 키웠다. 아, 그게 진정한 하나됨이 아닌데. 그게 진정한 하나됨이 아닌데 아빠가 하나됨을 오해했다. 사과를 하는 거죠. 교회 담임 목사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를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담임 목사니까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솔직히 많았었어요. 근데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됨은 샐러드 볼에 담겨져 있는 야채들처럼 각자가 가진 성향들, 각자가 된 성품들, 각자가 가진 의견들이 자유롭게 토론되어지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그 마음을 갖는 태도가 진정으로 하나됨을 지향하는 지도자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요. 아, 목회에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오직
내 생각, 내 뜻만 관철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방향으로만 끌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성장 배경과 다양한 영적 경험을 가진 성도들을 한 그릇에다 담아서 그들의 뜻을 잘 조정하고 또 하나로 합쳐져서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가정과 교회가 하나됨으로 누리는 사랑의 경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 쉽게 풀어드릴까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면 복음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비밀처럼 가려져 있는 우리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깨닫고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 부분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사랑으로 하나를 지향하면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보여진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카메라를 참 좋아해가지고 렌즈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정리해서 없지만은 우리 딸 때문에 없지만 이럴 때 한번 웃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렌즈, 여러분들 보통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 유리 렌즈 하나만 가지고 렌즈가 돼 있다, 렌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 중에 하나에는요, 그 안에 18장의 렌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렌즈 안에 18개의 렌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가 원하는 그 목표물을 정확하게 흔들림이 없이 찍으려고 하면은요, 그 18개의 렌즈가 각자 제자리에 똑바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렌즈가 정확하게 초점에 맞춰져 있게 됐을 때에 내가 원하는 사진을 분명하게 찍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그런 겁니다. 나 혼자 주님 바라보면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 내 것을 깎아내야 남을 받아들일 공간이 마련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은 멜팅팟이 아닙니다. 샐러드 보울입니다. 내 모습은 내 모습대로 존중하지만 남의 모습은 남의 모습대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진정으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비밀을 더 잘 깨닫기를 원하시지요? 예수님을 더 뚜렷하게 보길 원하시지요? 그러면 혼자 바라보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옆에 있는 분들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잠시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분명히 발견하고 복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의 연합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늘 가정에서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충만한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지불하지 않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을 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감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똑같은 생각을 남들이 갖기를 기대하지 말고 각자의 모습을 존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들의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비밀을 확실히 깨달아가며 주님의 얼굴을 분명히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